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무수히 많은 일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선택이 있고, 또 때로는 강압적으로 내가 원치 않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시킴을 당해서 해야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요는 아니지만, 일반적이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이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선택과 무관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딱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내가 선택되어서 이 땅에 오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니고, 거시기, 부모님들이 거시기,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오게 되었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선택이죠. 우리의 생명, 내가 스스로 연장시킬 수는 없지만 내 생명, 내가 선택을 통해 축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 시험 볼 때 아리송한 문제가 나오면 연필을 떼르르르 구른다든지,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알아 딩동댕동 4번 선택해야 하죠.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짬뽕이냐 짜장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 갈 때 우리 학생들 지방대를 갈 거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갈 거냐 선택해야 하죠.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인가, 나는 능력을 보는가 아니면 물질을 보는가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선택할 때도 숲세권인가 역세권인가, 이 동네냐 저 동네냐, 우리는 늘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우리가 믿음의 노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때로 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선택 장애에 내가 빠져 있어서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그 시간, 그 타이밍을 딜레이 시키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말씀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확한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후회하지 않고 기쁨과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말씀 구절을 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곳에,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이 베다니, 고난의 집, 가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동쪽으로 여러분 가는 길목 3km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뜻대로 이 마을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볼품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작은 자들이 모이고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죠.
이 마을의 두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데리고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주인공이 이 마르다는 성경을 보니까 대장부예요. 여성이지만 리더십이 있습니다. 뭐를 할 때 나를 따라 아주 멋지게 화끈합니다. 어머머 왜 이러세요? 이러지 못하고 하자 하면 한다. 늘 여장부처럼 소탕하고 여러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마르다였습니다. 이에 비해 마리아는 요조숙녀예요. 밥을 먹을 때도 3분의 1만 먹고 정말 여자 중에 여자였지요. 늘 그래서 말이 없고 조용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언니 마르다가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성향과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성격적으로 화끈하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 마르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예수님은 초청은 했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말씀은 드렸죠. 그런데 집안은 엉망이었을 거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서 시장도 가야 할 것이고 시장 갔다 오면 음식을 손질해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자, 교회에서 대신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소 청소 안 하다가 1년치 막 청소하시잖아요. 막 거실에 짐더미 쌓아놓고서 신방 오신다면 안방에 짐 싸서 다 놓고 문 잠그고 딱 계시잖아요. 또 목사가 또 신방 온다고 하니 용인시장 가서 또 맛있는 무 사다가 무생채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분주하세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분주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산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산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초청을 했는데 아이고 어떻게 청소해야지, 아이고 화장실도 더러운데, 아니 음식도 해야 되는데, 아니 과일도 깎아야 되는데 막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내가 마음이 막 바빠진 거예요. 마르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막상 혼자서 이 많은 것을 준비하다 보니 버거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언니가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사역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하하하 호호호호 눈물도 짓고 막 혼자 여자인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바라봤던 마르다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우라통이 막 터지는 거죠. 그리고 40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마르다 예수님께 이 억양으로 했을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께 내 기분이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40절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이야기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한 집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한 이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마르다가, 야, 언니가 일하는데 너 앉아 있어 지금? 웃음이 나와? 빨리 와서 거들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애꿎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마리아 빨리 저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40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르다 내심, 예수님께 내 수고와 내 헌신과 희생을 알아달라고, 나 칭찬해달라고, 나 수고하고 있으니까, 헌신하고 있으니까, 사역하고 있으니까, 섬기고 있는 거 예수님 알아주세요. 내 형편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표현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움이 납니다. 자,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도 같이 사니까 밥은 해줘야 되죠. 그러면 같은 집이 뭐 500평 1000평도 아니고 그냥 여보 밥 먹어요 하면 되는데, 미우니까 밥을 하면서 안방에 있는 남편에게 말을 하기 싫으니까 거실에 TV 보고 있는 아들한테, 얘, 네 아빠 밥 먹으라고 해라 얘. 그러면 안방에서 알았다고 해라 얘. 한 공간에 있으면서 굳이 미우니까, 속상하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래도 당신이랑 싸웠지만 밥 했어,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려, 갈게, 먹을게, 알았다고 네 엄마한테 이야기해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르다는 믿음이 적고 마리아는 믿음이 좋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아시던 대로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마르다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를 우리가 손님을 초대했다라면 누군가는 음식을 장만하고 청소하고 지극히 대접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용인교회에서도 주일날 점심을 나누는데 누군가는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노력하면서 성도님들을 기쁘게 안내팀들이 맞이하고 이 정성스럽게 지극히 대접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일을 교회 등록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가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밥하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그래도 용인교회 먼저 출석하고 신앙의 연수가 있고 먼저 믿었고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두터운 우리 용인교회끼리 사용하는 용어 헌가족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새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께 마르다가 마리아에 비해서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좋고 헌신적이고 누구와 비교를 해도 뒤처지지 않는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마르다는 마리아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거나 믿음과 신앙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수고, 섬김, 애씀, 헌신 중요합니다. 이 마르다의 섬김,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신약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체로 설명했던 교회 안에 봉사할 손발이 없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섬김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애씀이 없으면, 봉사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데 손발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셨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지,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은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수님께 맛있는 걸 드리고 싶었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늘 마르다의 이 섬김과 희생과 애쓰는 것 가치 있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성경에 마르다의 이 섬김과 헌신과 애씀이 덜하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르다의 이 헌신, 섬김, 봉사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일에 오늘 마르다가 치우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섬김은 중요하고 헌신, 봉사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거죠.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나왔습니다. 많은 일, 여러분 폴리스입니다. 분량, 무게, 힘, 강도 막 이런 것들이 넓게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에 넘치도록 일에 눌려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봉사, 헌신, 섬김 이것을 이 한계 넘어 이만큼을 내가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한계에 다다랐었을 때에 몸이 지치는 거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감당해야 하는 일은 이만큼이니까.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죠. 근심하다 헬라어로 여러분 도르바조입니다. 야단법석,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지치고 그 지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내 입술에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과 사역 그 자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 너무 많은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 내 입술을 통해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원래 목적과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순수한 나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여러 가지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하다 보니까 섬김, 디아코니아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르다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만 알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고 디아코니아 섬김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영적으로 치움이 없을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시작했던 이 사역과 섬김과 헌신이 내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마치 오늘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마르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늘 기다렸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거야 늘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 전통, 역사, 질서, 규례 이것들의 율법에 얽매여 있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 놓치고 말았잖아요. 마르다의 섬김, 디아코니아 여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도 가보지 못해요. 예수님과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했죠. 이처럼 그 유대인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한 공간에 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 불평했던, 불만을 이끌어냈던, 원망을 이끌어냈던 그 모습, 오늘 마르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사역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갖 섬김의 자리를 내가 다 도맡아 감당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 기도, 찬송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오늘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막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어머, 지난주보다 이번 주 교인들이 더 많이 왔네. 어머, 어떻게 반찬을 조금만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디아코니아 섬김에 빠져 있다니까 반찬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들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아니 오늘 새 가족이 왔는데 인상이 무서워. 아니 예배 끝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복음을 듣고 집중하는 데가 아니라 디아코니아 섬김, 새 가족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많이 왔으니까 식당 가서 또 얘기하겠죠. 거봐, 내가 어제 반찬을 더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를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모습 없으세요? 새가족, 권사님, 새가족보다 권사님 얼굴이 더 무섭게 생겼어. 웃으라고. 괜히 인상이 험한 새가족을 보고 왜 괜히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정죄하고 했던 것처럼 왜 그 권사님 생긴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불평하고 왜 우리가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유 속상해 죽겠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도와주지 않아,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다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왜 이래? 여러분, 왜 불평하고 왜 불만을, 원망을 여러분들 제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마르다 본인 스스로 예수님 초청한 거예요. 요청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만 잘 섬기면 되는데 남이 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정죄하고, 예수님 마리아 빨리 와서 일 좀 거두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서운한 그 격조로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우라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가장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다 두루 다니셨던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셨던 이유, 병고침 아닙니다. 섬김 디아코니아 받으려고 아닙니다. 희생 헌신 아닙니다. 전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려고,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전도하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내가 왔노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든 섬김, 헌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하고 안내로, 주차 봉사로, 여러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내게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일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빈 껍데기, 마르다가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번아웃이 된 것처럼, 그러면 불만을 말하게 되고, 기쁨으로 시작했던 것이 원망으로 열매를 맺게 되므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마저도 원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싸우고 나서 교회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교회 저 권사님 때문에 안 나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싸워놓고 괜히 오늘 마르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디아코니아, 섬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댁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높다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대립관계 구도로 예수님 보신 것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와 그런 구도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오늘 보셨더라면, 마르다에게 분명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차라리 내 발밑에 와서 나와 대화하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2절 마지막을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마르다가 선택한 이 섬김, 헌신, 내가 노력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 전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섬김을 했다라면, 오늘 마르다의 이 선택은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하시거든요. 그렇죠? 음식하다가 빨래하다가 청소하다가. 그러면 오늘 마르다 음식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두부도 좀 넣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다 집중과 선택을 했다라면 오늘 마르다의 이 섬김과 헌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보다도 더 칭찬하시고 훌륭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성격이 다른 것처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는 방식,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맛있는 것, 좋은 것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마르다 입장에서 그것이 우선순위의 선택이었다라면, 동생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는 것이 이 마리아 입장에서 우선순위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극히 잘 대접하고 맛있는 것을 예수님께 공급하고 난 다음에, 나 만족해, 나 너무 좋았어, 나 이 선택 너무나 행복한 거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 자기 만족으로 배부른 것이 마르다의 우선순위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신 후에 말씀 한마디를 더 듣고 나 만족해, 너무나 좋았어,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쳤어, 내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택했다라면 그것이 오늘 마리아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 교사, 식당 봉사, 카페, 안내, 세가족, 여러분 모든 섬김이 필요하죠.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순간에, 복음만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다른 사역과 다른 섬김을 내려놓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설거지를 하다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오셔야죠. 여전히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역 예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예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 섬김, 구역 예배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그때 서 계셔야죠.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다가 공예배다, 그러면 먼저 섬김 디아코니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에 그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우선순위, 예배의 자리를 혹시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내가 바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 복음의 능력 없이 우리의 섬김이, 헌신이, 봉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행여 말씀의 능력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이끄시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열매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라면 죄송하지만 그 기쁨의 불꽃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 헌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조금 부족해도 일중심 디아코니아 섬김에 너무 빠져 있지 않고 형평성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간다면, 조금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불성각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꽃으로 그 가야 하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말씀 충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더욱더 집중되고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러 나왔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다니셨다라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거 다 무너뜨리시고 예배 중심,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 구원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우선순위, 예수님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렸습니까?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정확한 우선순위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용익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